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2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 뒷부분에서부터 22장, 23장까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또 유대인들에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로마 정부에 어떤 악을 행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율법적인 마찰로 인해서 계속해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22장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할 즈음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주는 상황에서 바울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를 변호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이제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의 말로 자기가 처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어디에서 태어났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에게 공부를 했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라고 하죠. 바울이 영내로 들어갔을 때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하라 하며 백부장이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너희가 때릴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데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 천부장이 만약에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재판도 없이 때리게 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에게 달려와서 말하죠. 나는 돈을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22장까지의 이야기가 정리가 됐고 23장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집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산헤드린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에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와 같은 이제 그 영혼과 또 천사의 존재, 천국의 존재 이런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또 바리새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천부장은 다시 바울을 영내로 데리고 가게 하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서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23장 11절까지 내용의 이제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담대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대함이 필요하죠.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별로 없지요. 옛날과 달라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런 어려움들은 있어요. 이제 명절 때 차례를 지낸다거나 또는 제사가 됐을 때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기독교인인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이 아닌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사실 바울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나든지 잘못하면 바울이 거기서 사형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인 사형 판결, 일반 형사법적인 사형 판결은 로마에서만 할 수 있지만 종교적인 사형 판결은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변호를 하죠.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RSV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런 성경적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선한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양심이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개념인데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RSV 성경은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안에는 다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죠. 일반 계시에는 뭐가 포함되어지느냐 하면 이 자연과 양심이 들어있어요. 우리 양심 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 이런 얘기 하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구대로 행동을 해요. 동물에게 없는 것은 양심과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육체뿐만 아니라 양심을 주셨어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악한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구분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왔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고백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대제사장이 바울을 치라고 하는데, 그런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의 이 고백은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계속해서 이제 다소에 가서 내려가 있었고, 아라비아에 내려가 있었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권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알고 산헤드린 공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는 알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바울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바울이 생각한 대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중에서 쭉 대를 이어서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선출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도 사독의 후손들, 우리가 사두개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독의 후손들을 사두개인이라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아마도 이 사람이 대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있는 아나니아는 바울이 볼 때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자리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나니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앉아 있는 것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면서 왜 거기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하느냐, 이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4절과 5절을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이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고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느냐, 이 사람 대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 미안합니다,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요.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질서를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항상 이런 갈등을 해요.
정치권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면 거기에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성경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선출되면 선출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통치자들의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통치권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이제 바울은 지금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이 대제사장인 줄 알고 이런 일을 했겠느냐. 나는 모르고 했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굉장히 자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을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영적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돼요.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내 생각에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앞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그 다음에 무슨 복음이 있냐? 내가 복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복음은 버리셔야 돼요. 말씀만 따라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로 신문을 받는다. 이제 바울이 산헤드린 공회를 보니까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변호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판결을 받을 때 누군가 옆에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특별히 로마 법정에서는 더더욱 변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제 여기는 로마 법정이 아니긴 하지만 바울은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지금 재판을 받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신문을 받는 이 이유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로 심판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산헤드린 공회는 두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성을 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사두개인은 제사장 계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독의 후손들인 제사장 계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사두개인이 아닌 제사장 직 계열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결정적 차이는 우리 다 잘 알죠.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어요. 또 부활을 믿어요. 또 천국과 지옥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그런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유사해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독교와 대치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믿고 영혼도 믿고 그리고 천사도 믿어요. 영적인 능력도 믿어요. 성령도 믿어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 안 믿어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영혼 그거 없어. 천사 그것도 없어.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게 사두개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목표는 뭐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축복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현대 기독교 안에도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목적이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게 예수님 믿는 목적이에요. 이건 사두개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있음을 믿어요. 천군 천사가 있음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제 바울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사람들,
사람들의 소망,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천국에 가지 않느냐, 그리고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 그래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서로 다투게 돼요. 7절과 8절을 보면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바울이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리고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도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고 영혼을 믿는데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고 얘기했더니 나 지금 고난받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편에서 이 사람이 틀린 게 없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무슨 소리야, 저 사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요. 사실 처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모였을 때에는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모여서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 이제 이렇게 돼서 논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9절을 보니까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왠지 모르게 이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람에게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 이야기해 주었으면 어떡하냐, 그럼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복음을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살아났다, 부활했다고 내가 전한 것으로 핍박을 받는다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악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고 혹시 천사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제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는 입장이 됐어요. 세 번째는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황한 건 누구예요? 천부장이 당황했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 걸 알아요. 로마 시민인 바울이 만약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상하게 되거나 다치거나 죽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천부장이 져야 돼요.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부장은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천부장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내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10절을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혹시라도 다치게 될까 염려했던 천부장이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돕는 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돕는 손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우리 오늘의 기도를 올릴 때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돕는 손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도 돕는 손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를 많이 올리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거기가 사업체가 됐든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어디에든지 여러분을 돕는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우리 스스로 그런 경험들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 역시 돕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바울에게 주께서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을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가장 외로운 순간이죠. 자기는 지금 영내에 있긴 하지만 지금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 주님이 옆에 서서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담대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나아갈 때 이 음성을 들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시편 118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주님이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어.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로마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삶을 통해 나의 일을 증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국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주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했고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게 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명을 주시고 그 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세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위해 다른 일들을 준비했다.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으니 지금의 어려움 속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더 큰 일들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8월에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 8월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한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이사라에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하시지만 결국 로마로 보내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시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큰일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있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성도에게 힘을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 뒤에 있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또 몇 년의 시간 동안 갇혀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사 새로운 일을 이루셨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참빛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돕는 손과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를 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양떼가 없으며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다시 한번 할 때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그 손을 뻗고 서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그 안에 우리 난 여호와로 넌 여호와로 할 때 앞뒤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아멘. 넌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넌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신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